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은 우리 성민교회가 선교의 달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 계속 제가 선교를 주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무거운 짐으로 들리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선교사라니, 내가 선교사라니. 내가 나를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모르는데 나를 선교사라고 그렇게 부르다니.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잘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히 선교사입니다. 사실 저도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돌아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루의 삶을 돌아다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참 실없습니다. 내가 이다지도 이기적이었던가, 내가 이다지도 부정적인 사람이었던가, 내가 이다지도 위선적인 인물이었는가, 참 실망스럽고, 그래서 한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선교사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보면서 절규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 달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원하는 선이 있는데 자기가 행하는 것은 선이 아니고 악이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악이 있어서 내가 악을 행한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절규에 찬 외침을 할 때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 위에 살고 자기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때 그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곤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게 원하는 선이 있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누가 나 좀 이 사망의 자리에서 나 좀 건져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요?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이때 오늘 본문이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분명 다를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든 불 속에 들어가든 향방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유혹이 생기고 시험된 일이 생기면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헝가리에 여행을 하다가 다뉴브강에서 슬픔을 겪었어요. 슬픈 일을 만났어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그때 유람선 선장이 승객과 샴페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입니다. 만약에 선장이 의혹대로 샴페인을 승객들과 함께 마셨다면 이것은요, 선장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에. 전에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몰랐던 선장, 배는 침몰하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배에 있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속옷 차림으로 배에서 빠져나오는 그 모습,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어느 권사님이 하시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사님 아들이 입시 준비를 할 때 자기는 안방에서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공부하는데 엄마씩이나 된 내가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가. 그래서 아들을 감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이기 때문에 아들이 공부할 때 옆에서 자기는 성경책을 펴서 읽기를 시작했다라고. 자신이 엄마라는 것을 깨달아 아니까
그런 일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계신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아시었기에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자기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자기에 대한 이런 정체성이 있었기에 그가 위대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큰 인물을 이야기하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바울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성경 속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을 찾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너도 나도 바울을 논할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큰 인물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세계에 널리 전한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기독교 복음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성경 속에 큰 인물들이 있지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견주어서 뒤처지지 않는, 이런 사람과 견주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큰 인물로 살 수 있었을까? 바울의 삶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삶이 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았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이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이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세상을 살았기에 그 위대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생애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영광, 대접, 박수 받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수없이 매도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망망한 바다 위에 일주야를 떠 있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자기의 삶은 이렇게 위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주리며 목말라 하며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한 힘든 삶,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아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배신하거나 배도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길을 간 그 비결 어디에 있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직장 생활하는 아무개입니까? 집에서 살림하는 아무개입니까? 누구의 아빠이고 누구의 엄마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사장님이십니까? 회장님이십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나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내가 군인인 것을 알면 군인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교육가인 것을 알면 여러분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공직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 청렴결백하게 세상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나가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했기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형제 곧 골육과 친척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것을 안 순간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우시옵소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것을 알았기에, 내가 엄마라는 것을 아는 순간, 자식을 위해서라면요 칼을 든 강도와도 싸울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엄마라는 것을 아는 순간 자식을 위하여 아낌없는 수고와 희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이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이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 6절에 계속 말씀하기를 나만이 아니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 없어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이 이기적인 내가 누구인가, 이 위선적인 내가 누구인가, 이 거짓투성이인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실망스러워.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이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이다라고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이 말이 쉽게 동의가 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냐고,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은 자이냐고.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생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에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이기에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누구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기에, 하나님의 소유 되게 해주셨기에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지.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자들입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너희도 부름을 받았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부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물론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만 선물로 주시려고 했다면 죽기 5분 전에 부르셔도 됩니다. 죽기 3분 전에 부르셔도 됩니다. 죽기 1분 전에 부르셔도 나는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천국을 선물 받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 3분 전에 부르고 죽기 1분 전에 부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이 있을 때,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이렇게 여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일찍 불러주셨을까? 이유가 있지요. 뭡니까?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아멘. 세상에 여러분을 보내시려고, 사도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안 할 줄로 내가 알았지만 진짜 안 하시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 가지로 부르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라고 부르신 것이고, 여러분을 세상 속에 보내시려고 부르신 것이고, 여러분들을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 세 가지, 예수의 종이고 세상에 보냄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것, 이 세 가지.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바로 그것이 선교사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선교사로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 사는 것이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게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라고 할 때 이 선교사, 여러분, 이 선교사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선교사는 문화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우리는 선교사라고 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삶의 정통이 다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도,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시대에 살아도요, 같은 말을 쓰고 살아도요, 같은 말을 쓰는 게 아니고요, 같은 시대에 살아도요, 같은 문화 속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다른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겁니다. 같은 나라에 살아도 문화가 서로 너무나 다릅니다. 같은 동시대에 살아도 서로 간에 너무나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하여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을 우리는 선교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다양한 시대인지 한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5단어를 제가 소개할 텐데 이 5단어를 아시는지요? 갑분사, 무슨 말입니까? 아프리카 말일까? 이북 말일까? 갑분사.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 갑분사 그런답니다. 인싸, 이건 또 뭔 말인가? 공동체 안에서 제일 존재감이 있는 사람을 인싸다. 만반잘부, 중국말 아닙니다.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보배, 보조, 배터리, 아바라, 아이스, 바닐라, 라떼. 이게 요즘 우리 아이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같은 시대에 살아도 같은 시대에 산다고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전에 우리 시대는요, 우리 세대는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당연히 제일 연장자가 밥을 샀습니다. 오늘 내가 밥을 사면 내일은 이 사람이 사고, 그 다음 날은 이 사람이 사고, 묵시적으로 다 그렇게 밥을 사며 살았습니다. 요즘은요, 식당에 가서 5명이 밥을 먹으면, 밥을 먹고 모두가 5명이 카드를 다 뽑아들고 자기 것만 계산하고 나갑니다. 그래도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남주환 목사가 오늘 세교회 부임에 가잖아요. 그랬더니 중등부 아이들이 우리 남주환 목사 딸을 송별해 준다고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딸이 나갔답니다. 나가서 송별을 하는데, 송별을 하다가 아빠한테 전화가 왔대. 아빠, 10,000원만 넣어줘. 왜? 밥값 내야 돼. 아, 너 송별회 나갔잖아. 요즘 송별회는 자기 밥값 자기가 냅니다.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이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풍습도가 달라졌습니다. 하여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알리는 것, 이것도 선교입니다. 여러분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사로 산다는 게 뭡니까?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전도지를 들고 예수 천당 외치면서 교회를 짓고 목사처럼 전도사처럼 사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이 모습이 진정한 선교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외 선교사들이 선배 선교사가 후배 선교사가 부임해 오면 선배 선교사가 후배 선교사에게 주는 충고가 있습니다. 선교는 선교지에서 사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각기 삶의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학교, 이웃,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있을 겁니다. 그 삶의 영역에서 빛으로 사시고요, 소금으로 사시고요, 예수의 편지로 사시고요, 예수의 향기로 사시고요, 예수의 종된 모습으로 사시고요,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사시고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 내가 선교지로 파송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시고 세상으로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셔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 되게 하는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문화가 바뀔 것이고 가치관이 바뀌어질 것이고 세상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실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두 큰 집회가 서로 같은 시간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퀴어 축제, 한쪽에서는 퀴어 반대 축제입니다. 요새 퀴어 반대 축제는 우리 기독교가 합니다. 교회들이 나서서 퀴어 반대 축제를 합니다. 저는 이 퀴어 축제를 보면서 세상이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퀴어 축제라는 게 뭐예요? 동성애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요즘만 동성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도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 이후 오늘까지 동성애는 늘 스스로 부끄러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숨은 공간에서 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동성애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져도 바뀌어도 너무나 바뀌어지고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 학교 옆에, 교회 옆에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가 개학이 되면 애들이 있으면 와, 우리는 늘 담배꽁초와의 전쟁입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담배꽁초가 얼마나 쌓이는지. 얼마 전에는요, 그 담배꽁초를 얘들이 잘못 던져서 불이 나기도 했어요. 그 담배를 누가 그렇게 모여서 피느냐. 옛날에는요, 길거리에서 보이지도 않았던 젊은 여학생들이 그냥 뽀젓하게. 세상이 달라졌어요.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양심과 도덕의 기준이 이전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며 이 시대의 도덕을 지키고 이 시대의 양심을 지키고 선을 지키고 악과 불의의 기준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대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사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 시대를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속도에 제한 없이 무작정 달리는 이런 세상, 이제 누군가가 나서 제동장치를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선교사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선교사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 얘기는 예수 천당 외치자는 그 일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서 예수 향기 나타나고, 여러분들에게서 예수의 빛이 나타나고, 소금의 맛을 나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편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선교지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 보낼 때입니다. 단기 선교를 보낼 때 우리 아이들에게 늘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동안 선교사들이 쌓아온 5년 동안 10년 동안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지나갈 수 있다고. 선교지에 가서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순간 그동안 선교사가 쌓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헛수고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선교사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선교사로 살았더니 세상의 문화가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상 문화가 쾌락 문화가 됐습니다. 세속적 문화 타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문화가 쾌락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소망이 있다, 비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문화가 쾌락적으로, 세상 문화가 세속적으로 흘러갈 때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세상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선교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기독교 문화가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지키게 되어질 것이고 구원 얻는 자의 수가 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예수의 종으로 사시고 보냄을 받은 자로 사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나라 되어질 것이고 기독교 문화가 꽃피게 되어질 것이고 이 나라 살기 좋은 은혜 있는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